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에서 예배드린 성도님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2절 먼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에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있습니다.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에베소와 거리가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밀레도로 초청했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19절에 보니까 자신이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고 합니다. 이런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죠. 학적으로도 그렇고 열정으로도 그렇고요. 목회적으로도 교회를 얼마나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런 바울이 교회를 섬길 때 눈물과 겸손으로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일이 누구에게나 쉽지가 않아요. 반드시 겸손과 눈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섬겼다고 하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대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도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 자기가 교회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던 겁니다. 20절에는 핍박이 있어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대요. 우리가 에베소에서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겼거든요. 그렇게 핍박이 있어도 거리낌 없이 복음을 전했노라고 합니다. 자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더라도 자신은 이제 여기에 다시 오지 않게 될 텐데 앞으로 교회를 그렇게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결심했을까요? 오늘 보면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런지 알지 못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심을 하게 될 때요, 어떤 경우에 결심을 하게 됩니까? 보통은 우리가 결심하게 될 때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 있을 때요, 보통 결심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자신보다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건강한 사람을 보면 정말 운동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이잖아요. 아이들 대학 입시를, 그러니까 대학 원서를 쓰기 전에 보통 대학 탐방을 다니더라고요. 왜 그때 대학 탐방을 다닐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을 주기 위해서요. 좋은 대학을 다니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요. 시간과 돈을 들여서요. 여행을 하면서 대학 탐방을 합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시면 나도 새벽기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앙적으로 외부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내 신앙을 돌아보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의 결심은 외부의 자극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바울에게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얘기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요, 우리가 22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성령에 매여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매였다는 표현은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것은요,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등 떠밀어서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단순히 여행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바울이 정말 예루살렘으로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예루살렘으로 끌려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강권하심에 순종하기는 했지만 그도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그 기사를 잘 알고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바닥에 깔았어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환호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 예루살렘은요, 고통의 장소예요. 지금 왜 가는가 하면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고 있습니다. 고난과 수치와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억지로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 아니었습니다.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셨노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또한 성령에 이끌려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게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어진 23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여러분, 바울에게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듯이 사람들이 막 환대하고 환영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바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요, 결박과 환난이에요. 결박이 있다는 것은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다는 것은 심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 중요하게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선택과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결정할 수 없을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곳, 여러분,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바울이 특별히 용감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내려진 처형은요, 끔찍했습니다.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감옥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면서요, 심한 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화형에 처해지기도 하고요, 죄수의 발목을 묶어서 거꾸로 매달아서 장시간 심한 고문을 주기도 했습니다. 옷을 벗기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굴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결단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고난 없이 내가 오래 지낼 수 있을 것인가, 오래 살 것인가, 그런 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바울의 관심사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거기에 유일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어떤 작정과 결심을 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민족을 위해서요, 자신을 아낌없이 드릴 용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소원했던 것이 유대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자신이 책에서 지워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바울은 유대인들을 생각했어요. 그 정도로 용기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상관없다는 마음, 그것을 내가 핍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마음이 있어도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용기가 있어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도 거기서 마음을 접어야 됩니다. 계획을 수정해야 돼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그가 선교지로 택한 곳은요, 소아시아 지방이었습니다. 소아시아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은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자신이 계획했던 소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접고요,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럽 선교가 그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결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욱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자극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전도하던 중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마리아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사마리아로 내려갔다가 광야길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빌립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들을 사람들이 있어요. 사마리아에도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광야로 들어가서요, 왜 성령께서 나를 광야로 보내셨는지를 알게 돼요. 광야는 사실 아무도 없는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사람이 훨씬 많은데 여기를 버리고 두고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을 때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그 내시에게 성경을 해석해 주고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뜻하지 않은, 정말 계획하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여러분 청년 시절 영국에서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는 많은 이들이 중국 선교를 비현실적이라고 반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요, 중국 선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 수많은 중국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는요, 보통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해변가로 다 선교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중국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가 위주로 보통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허드슨 텔러가 들어가서 중국 내지 선교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중국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독교 위인들의 삶은요, 자신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있을 때 순종했어요. 순종으로 반응했고 많은 열매들을 남겼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작은 결심, 우리가 큰 결심 매일매일 하며 살아갈 텐데 우리 모두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함을 통해서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을 막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한 곳은 어디일까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광야였지만 광야는 들어가 보니까 정말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회고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요셉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이 애굽 땅에 먼저 보내셨노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고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바울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지만 이런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환영과 환대가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면 광야 같은 삶이 아니라 대로와 같은 평탄한 삶을 꿈꿉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룻의 남편이 죽었고 시아버지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지 않습니까?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절망하며 돌아왔는데요, 거기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까지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노종을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으로 보냅니다. 그 노종이 하란에 가까이 와서 우물가에서 물을 먹는데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꿈꿉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면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성공하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도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성경의 위인들 중에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야곱,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욥, 엘리야, 예수님의 12제자, 바울 다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헤쳐나왔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딱 한 번 썼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겼다는.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 10년의 생활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도와주셨대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순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만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다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을 경험했듯이 우리 또한 그런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세상의 일도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직장 일도 다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힘든 일 속에서도 열매가 맺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도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열매도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4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혹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바울처럼 사명 선언문 아니면 인생의 목적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한 그런 말들이 있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정리하셨던 내용들 아니면 최근에 이렇게 썼던 내용들이 있으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다닐 때는요, 그 집안의 가훈을 이렇게 학교에 써냈던 적이 있습니다. 늘 그렇게 써냈습니다. 가훈을. 지금은 제가 써냈던 것이 어떤 말인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저희 집은 가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직에 관한 가훈을 적었던 기억은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가훈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가훈 하나쯤은 다 만들어 두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가훈을 가지고 있는 가정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가훈은 한 가정의 가치나 목적을 담은 삶의 지침이에요. 가정을 하나로 묶어주는 중요한 표대가 되는 게 가훈입니다. 아직 여러분 가훈이 없다면요, 가훈을 하나씩 꼭 만들어 보십시오. 그게 큰 도움이 됩니다. 가정을 하나로 묶는 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하나, 좋은 성경 구절을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그 구절을 기반으로 아주 짧게 핵심을 담으면 가장 좋은 가훈이 될 겁니다. 가정의 사명 선언문이 가훈이라면 개인의 비전과 목표를 담고 있는 것이 개인의 그 사명 선언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나 교육기관에도 사명 선언문이 있어요. 학교나 교육기관에도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창의적이고 배려심 있는 인재를 양성하며 모든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다. 배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눔과 협력의 정신을 실천하는 학교가 되자. 서로 존중하고 도전하며 미래 사회 리더를 키운다. 이런 유의 여러분 학교의 사명 선언문, 우리에게 정말 익숙한 문구이죠. 기업에도 여러분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고객의 행복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만들어간다. 창의적인 솔루션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며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과 동료에게
최선을 다한다. 학교도 있고요. 기업도 있습니다. 교회에는 사명 선언문이 있을까요? 여러분, 개교회마다 어떤 교회를 꿈꾸는지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산호세 온누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비전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덮는 한상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 차가지 않습니까? 물이 그 죽은 사해 바다를 들어갈 때 솟생케 되는 그 바다가 다시금 살아나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비전은 생명을 주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을요 이렇게 세워두었습니다. 여러분 새가족 과정을 이제 한 지가 오래되신 분들은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산호세 온누리교회 비전이에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그 전에 비전을 세웠던 그 문구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 죽어가는 세상,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살아나고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입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서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사명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중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 사명 선언문은 산호세 온누리 교회의 존재 목적과도 같습니다. 저는 우리 개인의 사명 선언문 또한 교회의 사명 선언문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호세 온누리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호세 온누리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교회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개인의 사명 선언문이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사명 선언문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개인의 사명 선언문을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숙제를 많이 내드리네요. 가온도 만들어 보라고 하고 개인의 사명 선언문을 여러분 한번 작성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개인의 사명 선언문은 생명을 주는 교회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룰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비전을 세우시면 됩니다. 나는 어떻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서 사명 선언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내가 10불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10만 불을 헌금하겠다. 그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10불이 있으면 최대치가 10불이에요. 보통 10불이 있으면 1불 하고 싶고 5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나는 10불 하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비전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 땅에 생명을 주는 교회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답을 찾는 것, 그것이 개인의 사명 선언문이에요. 저도 여러분 제 목회의 비전이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의 비전과 잘 어울려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산호세 온누리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 선언문이라 우리가 거창하게 말을 해도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보자는 것.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계에 톱니바퀴는 크지 않잖아요. 외부에서 보면 기계 속에 있는 톱니바퀴는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톱니바퀴 하나가 빠지면요 전체 기계가 멈출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의 존재는 작은 톱니바퀴와 같지만 아주 작은 존재이지만,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 줄 때 전체 교회는요, 주님의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강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요,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바울처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누가 바울과 같이 목숨 다해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갑자기 제 안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바칠 만큼의 헌신이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선교지도 그런 곳 많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가 말씀을 봤잖아요.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명 바쳐 내가 사명 감당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요, 그렇게 생명 다한 헌신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요구했다면 우리와 같이 믿음이 약한 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다 시험에 들어서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헌신의 최대치는 생명을 다하는 것이겠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헌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바울이 비유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자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노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시 성벽을 쌓을 때 그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요. 성벽을 쌓을 때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자기 집 앞만 성벽을 쌓는 분들이 있었어요. 최대치가 그거였어요. 그 사람은 그것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길고 두꺼운 성벽을 쌓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비용을 조금만 부담한 사람도 있었고요, 비즈니스를 해서요, 돈이 많아서 비용을 많이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힘이 센 사람도 있었고 힘이 약한 사람도 있었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었고 아주 연소한 사람도 있었고요, 남자도 있었고요, 여자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함께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볼티모어에 가면 제가 있었던 곳이죠. 이게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러블리 레인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러블리 레인 메소디스트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아까 바깥에 봤던 사진이 그 외경이고요, 외부 사진이고요. 이 사진이 내부 사진입니다. 왜 여기는 누가 목회를 했던가 하면 한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존 가우처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왜 이분이 여러분 한국 선교의 아버지로 불릴까? 여러분, 이분의 스토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가우처 목사님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기차를 타고요, 동부로 이동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차 안에서 이상하게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흰 이렇게 옷을 입고 머리에 갓을 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본다는 게 1800년도 후반에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주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다가 가서 대화를 해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냐고 이제 대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대화를 해보니까 자신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조선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면 조미 통상조약을 맺고요, 한국과 미국이 수교 통상조약을 맺고 민영익 대감이 이끌던 사절단이 미국의 문물을 보기 위해서, 그리고 대통령에게 미국 대통령의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 온 사절단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 동부로 이동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 가우처 목사님이 그들을 만난 것입니다. 가우처 목사님은 사절단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조선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고 2달 후에 선교사 파송을 위한 헌금을 했습니다.
목사님의 사모님도 돈이 아주 많은 집안의 분이셨고요. 이곳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모금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우처의 후원으로 파송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펜젤러 선교사와 스크랜톤 선교사였습니다. 가우처 목사님은 1907년부터 1920년까지 6번에 걸쳐서요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조선기독대학을 후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한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이름은 아펜젤러와 스크랜톤이 훨씬 더 유명하지만 그 뒤에서 그를 후원했던 존 프랭클린 가우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헌신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선교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필드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도 있어야 되고요. 선교의 전략을 세우는 선교단체도 있어야 됩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바울과 같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같이 각자 하나님께 받은 사명, 정말 없자면 보이지도 않는 톱니바퀴와 같은 작은 부품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런 하나의 역할이라도 우리가 잘 감당하셔서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를 건강하게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너무나 작은 역할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하나의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